이스라엘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되는 책이죠.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66권입니다. 66 boo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 중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마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였죠. 당시 로마 시대. 이 성경에는 4개의 큰 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국은 바벨론이었죠. 네, 바벨론. 세계사에 공부하면, 월드 히스토리 공부하면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미 바벨로니아 있었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만든 바벨론인데 같은 지역에 신바벨론, 뉴 바빌로니아가 생깁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 우리 다니엘서 보면 나오죠. 그 왕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합니다. 파사.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퍼사라고 되어 있어서 바사, 지금의 이란 지역이 페르시아인데요. 거기 있었던 제국.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까지 왔냐면 거의 유럽 끝에, 지금의 터키 정원부터 지금의 인디아 있는 데까지가 전부 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우리가 에스더라든지 아수르의 왕, 우리가 고레스 왕 이런 사람들 다 이쪽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헬라 제국이죠.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영어 이름 중에 알렉스 있죠. 알렉스. 이게 알렉산더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죠. 큰 제국이죠. 그게 페르시아 제국을 이기면서 모든 땅이 다 그 헬라의 제국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인데요. 이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이 이제 그렇죠. 이 로마 제국 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 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팍스 로마노라고 한다. 이게 팍스, 라틴어로 팍스란 말이 피스예요. 피스. 로마의 피스, 평화다. 왜 그러면요? 로마에서 제일 발달한 게 뭐냐면, 로마에 가장 발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 시오도 나나비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셨나요? 길. 모든 길은 뭘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길이 엄청 발전했어요. 뭐냐면 건축술. 로마가 건축했던 한 2000년이 넘는 건축이 아직요 있어요. 자기 옛날 로마에 지배했던 땅에 보면 그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잘 닦아놓고 건물을 잘 지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싶어요? 나중에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영적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로부터 모든 곳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또 아시아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돼 있던 거죠. 그리고 로마의 또 발전이 뭐냐면 법입니다. 법, 로마법. 로마법이 지금 모든 성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만든 법의 기초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과 그 법률과 그 다음에 로마의 건축술로 말하면 모든 세계가 통일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에 있었고 같은 그 황제 밑에서 차지하고 이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너무 수월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왔습니다. 누가 이기 왔습니까? 우리 황제, 최초의 황제 누구가요? 시저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시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첫 번째 황제 때 예수님 따오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황제들이 있죠. 네, 그때,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만큼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화는 그리스 문화예요. 이름도 그리스식으로 짓고, 그 다음에 건축도 그리스식으로 짓습니다. 우리가 건축 공부하신 분은 뭐 알겠지만, 고린도 양식, 코린트 양식, 에게해 양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문화가 그리스 문화예요. 모든 언어도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은 뭘로 졌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로 졌냐? 우리가 심지어는 그리스어인데 헬라어라고 하죠. 헬레니즘의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쓴 거예요. 당시에 공용어였어요. 그 우리가 아는 이름 예수라는 거는, 예수란 이름이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번 수요일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의 원래 히브리적 아람어, 우리 이스라엘, 새벽기도 때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네, 예수의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영어로 하면 자슈아예요. 알겠습니까? 자슈아? 네, 자슈아. 저도 자슈아예요. 잘못 발음하면 자슈아 이렇게 됩니다. 네, 자슈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은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름들은요 다 그리스식으로 바꾼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요한.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존 디 아포슬. 이 존이라는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나예요, 요나. 요나 아시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아버지 이름을 쓰고 반드시 지역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뭐 여기 김씨 이름 보세요. 한국 김씨 많잖아요. 김서방, 서울에서 김서방 찾으면 많잖아요. 수백만 명, 수십만 명 되잖아요. 수백만 명 되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으면 지금. 그죠? 그렇지. 요셉 일어나. 그러면 한 100명 중에 한 10명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 요셉. 어디 지역 출신 요셉.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누구 아들 요셉.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한 명이었을까요? 당시에 여호수아가 한 명이었을까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같은 이름인데 한 명이었을까요? 그 당시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 애들 부모님에도 아버지 이름이 예수스예요. 이게 스페니쉬가 헤수스라고 하죠. 예수예요 그게. 그 여호수아 일어나면 그럼 또 10명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별명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그 예수.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름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라는 이름 어디서 왔냐? 마타디아, 마타티아스라는 그 히브리적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 마리아는 뭘까요? 미리암. 우리 그 아론의 누나,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던 그 누나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이죠. 미리암. 퀴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퀴즈 하면 가장 먼저 아는 여자분이 누굴까요? 그럼 미리암. 이렇게. 미리 안다. 네. 그 미리암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메리. 이해되시죠? 네. 재밌죠, 그러니까. 네.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요. 당시에 또 이 지역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가 딱 지배하면서 지역을 나눠요. 하나는 유다 지방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갈릴리, 동쪽에 북쪽은 갈릴리.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러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방은 사마리아다 이렇게 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요 굉장히 교통이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려고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오면은 이 갈릴리를 다 지나가요. 뭐 바벨론이 와도 지나가고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올 때도 지나오고 또 로마가 와도 지나고 그래서 거기는 항상 이방인들이 짓밟는 땅이에요. 그리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치 버려진 땅 같은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갈릴리 지방에 중심이 있어요. 수도. 그게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지만 어디 가서 사세요? 나중에 상상한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도시로 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선교적으로 선교할 때는요 우리가 시골에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교의 첫 번째 타겟은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요. 시골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오고 그리고 모든 문화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빠릅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원사님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도시가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도 시골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골에도 복음 전해야죠. 오지에도 가야죠. 그러나 먼저 복음의 타겟은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집이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도 가버나움에 살아요. 우리가 이게 왜 가버나움이냐? 왜 이 지역이 왜 이러냐? 이름이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여러분 궁금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 지방에 누가 있었냐? 바로 마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영어로 하면 리바이. 리바이가 여러분 리바이스 청바지한테 그 리바이가 똑같습니다. 리바이. 그 레위인데 이 사람이 레위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이 사람은 바로 지식인이었어요. 당시 제사장 가문은 귀족 가문이고 이 사람은 알페오 아들로서 가버나움에 있던 그 도시에 그 당시 거기 중심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에 알페오스라고 하죠. 알페오라는 사람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이 사람은 지식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 지방이 그래도 가난하고 좀 소외된 적이니까 이 귀족 출신의 부자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텍스 컬렉터를 세운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던 게 누구예요?
텍스 콜렉터예요. 이 세리예요. 왜? 세금 거두기 나쁜 게 아니라 로마가 만약에 세금을 1,000불 내라 그러면 2,000불 뺏어가지고 1,000불 자기 갖고 1,000불을 로마에 드리는 거예요. 그 로마가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세금만 다 내면 로마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2,500불 내라고 해서 1,500불 먹고 1,000불 주면 로마는 아무런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세리가 뭐예요? 매국노고 나쁜 도적놈들이고 나쁜 놈들이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앞잡이처럼. 그래가지고 이 세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죄인이란 거예요. 심지어는 초대도 안 해요. 뭐 파티 가서 초대도 안 하고 자기들도 거기 절대 안 갑니다. 나쁜 놈, 손가락처럼 욕하는 그런 부류가 세리였는데 바로 이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이 지식인이었던 마태는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벌려서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 영어로 하면 사케우스라는 이 사람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사람도 세리였죠. 부자였어요. 부자는 돈은 버는데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레위족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집하고 지식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 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니까 즉각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다 버리고 나가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자기가 제사장 가문이고 유대인으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적 관점, 유대인의 히브리적 관점,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하면요, 마태복음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알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네. 설교할 때 아멘을 많이 하시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10배 좋아진다는 그런 괴소문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럼 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냐? 우리가 가장 성경 읽을 때 싫은 게 뭐냐면 족보 이야기예요. 심지어 실제로 족보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온 것 중 하나가 역대상하입니다. 그냥 뭐 이름이 막 계속 나와요. 누구 중에 모르겠는데. 진리죠. 읽다 보면. 역대상하. 그 창세기에서 계속 족보가 나요. 왜 족보가 나올까요? 그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근원이 뭐냐. 그냥 이 사람이 뚝 떨어져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그의 조상이 누구,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누군 걸 알려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근거 없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기 아브라함의 약속인 것이 이렇게 해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온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걸 뭐 누구의 아들이 어떻고 왜 그러고 하냐?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아브라함부터 그 전에 누굽니까? 셈. 그 전은 누구예요? 노아. 그 위에 누구예요? 아담. 거기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담까지 가요. 그죠? 네, 그 위에 누구예요? 해서 아담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속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영어로 하면 accomplish하고 complete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설교가 10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지야.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왜 지루하게 붙이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옛날에 뭐였어요? 세계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세계다. 개혁 성경은. 그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저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어떤 이 목수였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위가 누구고 요셉의 위에 누구고부터 다윗의 가문 베들레헴의 바로 그 다윗왕의 가문의 집안 사람이고 그 위에 누구 있었냐? 다윗의 그 조상이었던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유대인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목수여들이 무슨 것이 메시아야?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바꾼 게 그리스도예요. 같은 뜻입니다. 왜 무슨 그리스도야? 무슨 메시아야?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분명히 이 사람은 성경에 예언했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 이 족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어진 족보다. 그냥 온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1장 1절 읽었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2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택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온 거 우연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온 게 기적입니다.
아멘.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죽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자다가 죽는 것은 저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데 오늘 내가 건강한 거, 비록 계단 올라오면서 힘들었지만 다리 아파도 계단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멘. 내가 아직도 목소리가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조금만 뭐 1불밖에 없지만 그거라도 헌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 어떤 분이 술 취해서 시골에서 왔다가 딱 그래서 익사해서 들어갔어. 익사해서. 어떻게 익사했냐? 논두렁에 빠지셨는데 물이 10cm밖에 없었어요. 10cm. 물이 뭐 한 5m 이런 데 빠진 게 아니라 10cm인데 여기에 코를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물 뒤 들어가서 어떻게 그게 익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실 여러분이 코와 입을 막고 한 10분 정도 있어 보세요. 그 이유는 제가 장담 못 합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인간. 인간이 공기 하나님 주셔서 이게 얼마나 공기가 귀한 겁니까? 이 공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한국의 장갑차, 수륙양용 해병대 장갑차 시험하다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줄이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물에, 그 장갑차가 물이 새서 들어갔어요. 못 벗어 나오셔가지고 추석 때였더라고요. 제가 수술하러 갔을 때 뉴스를 병원에서 입원하고 뉴스 봤는데 그 익사에 들어가셨어요. 장갑차에서 못 나와가지고 10분만 이거 막으면 10분만 물에 들어가서 그 이상이 지다가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기 주셨죠. 먹을 거 주셨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이게 제가 믿음의 계보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언제 낳았습니까? 네? 100살 때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는 몇 살이었어요? 90세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사라가 그 경수가 끊겼다. 경수가 뭡니까? 네, 경수라는 건 월경. 여자분들 한 달에 한 번 하는 여자분들은요, 남자분들은요, 이상하게 한 100세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계속 이 정자가 나와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도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 여자분들은요, 몸이 질리고 나와요.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떻게 나요? 어린이 되고 가면, 청소년이 되고 어린이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난자가 이제 성장해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만약에 임신이 되면, 결혼해서 임신하면 아기가 나오는 거고, 임신이 안 되면 그것이 생리라는 것으로 해서 월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나오죠. 여성분들 불편하시기도 하고,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여성분들이 위대하세요.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월경이라고 하죠. 맨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성분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다 나오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나오고 20년, 30년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느 정도 50 넘고 60 넘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폐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난자가 몸에 없는데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살아가요. 월경이 끝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90 먹으신 분 있으세요? 근데 사람은 90이에요. 난자가 다 나갔어요. 이미. 폐경기예요. 폐경기. 끝났어요. 근데 난자가 하나라도 남아있어야만 아기가 생기든지 뭐가 하던데 아무것도 없어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로 생길 수 없어요. 이거는 nothing, impossible. 이거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난자가 없어요. 그냥 아기가 생길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고요. 어떤 준비된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전능하심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90세. 그래서 난 게 이삭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갖고 갔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죠. 가능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전혀 없는, 일부러 사라가 월경이 끝나서 폐경기가 온 이후까지 기다리신 거죠. 왜? 하나님이 전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이삭도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때 시작하시냐? 난 못합니다. 저 이것까지밖에 못합니다 할 때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청년 2명이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힘들다 못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예를 들면 저는 몰라요. 난 뭐 좋은 데가 안 나왔어요. 나는 건강이 연약해요.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뭐 청년들이 나는 금수저야, 나는 은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 이하도 있나 모르겠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우리 교회 뭐 지금 뭐 장로님 처음에 만날 때 20명밖에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문제죠.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1년 거의 왔죠. 하나님이, 저는 지금까지 1월부터 제가 준비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셨지만, 저는 하나도 그 시간을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루 빨리 시작한다고, 한 달 빨리 시작한다고, 1년 빨리 시작한다고, 그 교회가 제가 개척을 하든 뭐든 부흥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에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는요, 육체의 족보, 육체의 계보, 육체의 지니알로지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계보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계보예요. 말씀의 계보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집도 떠났어요. 친척 집도 떠났어요. 자기가 거처한 땅을 떠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사람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영적인 후손이에요. 믿음을, 육체적인 유대인은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뭐예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죽었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명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항상 현재로 봅니다.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신 현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왔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25년을 기다렸어요. 그 중에 한 10몇 년 기다렸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이집트 여자,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죠. 예, 하갈을 취해서 동침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아들이 생겨버려요.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몸에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쉬워요. 하갈을 취했던 애기가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은요, 영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요, 믿음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는 육신의 자녀예요. 불신앙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에서 육체적인 아들이 많이 태어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아내를 취해요. 그두라라는 여자예요. 상세히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엄청난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그들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삭.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 이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또 누굴 합니까? 리브가 또 아기가 안 생겼어요. 얼마 기도한 줄 아세요? 성경 보면 30년 기도합니다. 아기 낳으려고 30년 기도해요. 그리고 난 게 누구예요? 에서와 이삭이에요. 둘이 또 진짜 쌍둥이에요. 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누굴 택해요? 야곱을 택하는 거죠. 에서도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의 아들이, 그러나 에서는 뭐예요? 영적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믿는 바로 그 야곱, 이스라엘. 그 사람이 12아들. 그 중에 하나님이 다 택하는 게 아니죠? 누굴 택합니까? 바로 유다. 12아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유다 지파를 택해서 누가 오게 해요? 바로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뭘 통해서? 믿음으로. 한 명도 육체적인 사람이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육체적으로 낳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녀고 후손이고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PPT 보면요, 그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요. 유다는 그때 그냥 유다예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좀 더 뒤로 가시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창세기 49장에 유다에 나오는 내용들이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벌어지겠다. 9절에 너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왕이 될 거야. 너희 자녀들은 왕이 될 거야. 그 중에 왕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지요. 다윗이 됩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되고 계속 유다 지파가 왕이 이어져요. 언제까지? 아까 우리 읽은 대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 음성 중에 누구 오십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또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이어진 족보 중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은 5명이에요. 그 중에 4명이 이방 여인이에요. 아시다시피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고대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1세기에 계셨기 때문에 1세기는 우리나라 삼국시대보다도 오래된 시대예요. 그 아주 옛날이에요. 고대 시대는 여성들이 이렇게 여성들을 인정을 많이 안 했죠. 족보에 대해서 안 나왔죠. 미국에서도요 여성들이 참정권이 생긴 것이 불과 1952년이었어요. 여성들이 투표권이 있던 게 불과 1952년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나와요? 여성들이 나오는데 5명이 나와요.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이 뭐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굽니까? 다말이죠. 다말이 맞네? 다말이죠. 이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였던 그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유다 아들이 엘이었어요. 엘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좀 악했나 봐요. 두 번째는 오난입니다. 오난에게 이 아내를 줘요.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는 고엘이라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들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셀라인데 안 줘요. 왜? 이 며느리는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그래서 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라한테 안 주니까 다말이 기다리고 안 주니까 이 장성했는데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변장하고 가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심을 해요. 와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녀를 낳게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이 대를 잇도록 결혼해야 돼요. 근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다말이 어떤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손을 번창케 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이 다말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여자입니까? 바로 라합이에요. 5절에 나오죠. 라합은 어떤 여자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에 있었던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1절에 우리가 보면요. 빨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하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여자는요 그냥 무섭다. 여기 있는 이 여리고 백성이 다 무서웠어요. 이 보통이 아니다. 다 죽는다. 거기 하나님이란 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거기 그 이스라엘 사람 오면 그냥 다 죽어. 우리 끝났어. 벌벌 떨었지만 이 여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너희 하나님은 개역 성경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도 니네 백성 되고 싶어. 나도 그 하나님 모시고 싶어. 이게 바로 라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라합이 너희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여기를 정복할 때 분명히 하는 거야. 너희가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와 형제자매들 친척들 살려줘라. 그게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그냥 정탐꾼으로 숨겨져서 혜택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나 하나님 백성 될게 나도. 나 이방인이고 가난한 여자지만 하나님 백성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실게 우리 살려줘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구원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내 형 동생 누나 언니 오빠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 볼까요? 룻이죠. 이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여자예요. 이 룻은 뭐라고 합니까? 원래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 길용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 결혼했던 여자예요. 근데 이 오르바라는 여자와 이 루시 두 며느리였는데 이 아들들 죽고 남편도 죽으니까 나오미가 가요. 그래요. 야 이제 가서 시집 가라. 야 아들도 자식 없이 죽었는데 뭐 미련하게 나오고 사니.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오르바는 착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나 오르바는 그 이후에 성향이 기울이 없습니다. 그러나 루스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가요. 이 효도를 가리키는 건가요? 효도? 부모님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효도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잘 보세요. 16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시켜주세요. 나도 하나님 백성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가 결혼하고요.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들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뭘 보세요? 믿음 보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라 특별히 대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뭐예요? 이방인에도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 여기 보면 그래서 그냥 이 계보는요 육체적 계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요셉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동침해가지고 난 게 예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어느 것을 통해서 오시나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겠지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은 오직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냥 누구누구 자손돼서 그냥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집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누구를 통해 오시냐? 우리의 뭘 따라오신다고요? 믿음을 통해서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아니면 역사를 안 하세요. 믿음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어떻게 해요? 아기가 하나 생기죠.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말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누가복음 내용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내용이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인데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어지는 영적 계보예요. 그렇게 온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조건과 상관없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선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뭐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얼마나 낙후되냐면 지금도 낙후돼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 마찬가지. 여기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어떤 여자 한 명, 가난한 목수에게 시집가기로 했던 어떤 여자 한 명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아무도 몰라줘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도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이 목자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밤을 새야 돼요. 누가 양 잡아갈까?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놀까? 이게 여러분 목자예요. 밤을 새면 잠을 못 자면 가장 멸시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무도 몰라도 지목하고 계신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샘손교회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크지 않고 사람이면 이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나에게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있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그게 있는 건데 아직 안 보인 것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것을 믿을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자,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다 치료받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믿음의 계보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야곱도 연약하고 아브람도 연약하고 이삭도 연약하고 다윗도 연약하고 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드릴 때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 영적인 통로, 주님이 오시는 통로, 구원하는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